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환난 많은 세상이에요.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거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삶은 낭비하는 삶입니다. 믿음 없는 삶은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면은 정말 후회가 너무 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큼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믿음만큼 믿고 믿음만큼 받고 믿음만큼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믿음의 세계를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살아라. 예. 이 신앙생활은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누리고. 믿습니까? 누리고 살아야 돼요. 누리고. 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만 믿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에 낭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전부 보는 것만, 믿어지는 것만 믿고 사니까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한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19절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자, 이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제자들이 막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한 다음에 그때 참석하지 못했던 이제 도마에게 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만났다고 그랬더니 이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도마는 봐야만 내가 믿을 수 있지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27절에 주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네요. 그러니까 28절에 저절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때 우리 주님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계세요. 믿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의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믿으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만 믿어라. 야, 보지 못하는, 보는 것도 못 믿는데 보지 못하는 것까지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서 계속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 보세요.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동정녀 탄생은 어떻게 그걸 증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진 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오병의 기적을 뭘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못하는 사건들이 성경 안에는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은사를 받고 믿음의 능력을 받고 더 큰 믿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속수무책이잖아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올스탑 아니에요? 네. 전 세계가 이렇게 한꺼번에 똑같이 거리두기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폐쇄가 되어지는 이런 일은 경험해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지역에 전염병이 돈다든지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큰 재난을 당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들은 있었어도 이렇게 전 세계가 그냥 동시에 똑같이 다 막 폐쇄가 되어지고 이런 것은 처음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다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막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고 후유증이 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막 겁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참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집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이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할 텐데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제 믿음의 정의부터 쭉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몇 번씩 들으면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큰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께서 쓰시죠. 그 그릇이 바로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너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나 너무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일수록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이 환난이 닥쳐오면 속수무책이라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들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쥐고화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막론하고 이 바이러스를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더라는 거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사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자, 우리 성도님들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 이 사태가 끝났는데 내 믿음이 더 흔들린 것 같아, 내 믿음이 더 약해진 것 같아, 내 믿음이 이게 형편없이 됐네, 그러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그냥 걱정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그냥 괜히 매일같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막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만 하다가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이 팬데믹이 끝나버렸어. 그랬을 때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로 고난 가운데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이 장기화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큰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진다면, 믿음의 용장들로 세워진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까요? 그래서 작정하고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뭐냐?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바로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예.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무엇도 다 만드실 수 있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이 믿어져야 비로소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아, 믿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전혀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론을 믿을 수가 없죠. 창조론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모든 것은 다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 철학자들은 이 만물의 근원을 그들이 나름대로 철학자들은 생각하기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탈레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불이 만물의 근원이다. 등등 공기, 흙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학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만물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헬라의 창조설은 주로 헬라철의 이 플라톤의 우주론을 보면 태초 혼돈 상태에 있던 가시적인 물질들을 창조자가 이데아라는 것을 사용하여 질서를 부여함으로 우주를 생성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창조 이전에 존재하였던 어떤 물질로 만들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없는 것을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다니까. 어떤 재료가 있었던 걸 그걸 가지고 다시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객관성이 없는 믿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신념과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념은 주관적인 거예요. 보통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야. 그런 거 아니겠어? 나는 그걸 확실히 믿어.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건 자기 확신이잖아요. 신앙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객관적인 성격이 있어야 되는, 그 객관적인 성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의지했을 때 그 말씀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막 믿습니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그 믿음대로 말씀의 놀라운 축복, 놀라운 약속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늘의 그 별을 보여줬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럼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면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지금 나에게 자식도 없고 지금 나는 나이도 많고 사라의 몸은 경수가 끊어졌고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됐는데도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자, 저 별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많게 될 거야. 그랬을 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걸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100살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니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됐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제가 우리 집사님 가운데 애를 자꾸 이렇게 유산하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여자 집사님. 정말 어렵게 아기를 가졌는데 또 유산기가 또 생기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정말 어렵게 또 아기를 가졌는데 이거 계속 그동안에 유산됐으니까 또 유산될 것 같으니까 막 불안한 거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6장 9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셨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 저는 성경을 참 많이 읽었지만은 이렇게 또
그냥 딱 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셨을 때 여기에 이게 유산하는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다. 어쩌면 이렇게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그냥 딱 하나님이 주시니까 저는 제 자신이 무슨 그냥 주관적인 어떤 신념으로 그 집사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이 말씀만 준 거죠. 집사님, 하나님이 이사야서 66장 9절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쫙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쁜 딸을 주시고 그 다음엔 또 아들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환경을 보면은 이거 깜깜하지, 불안해, 답답하고 두려워요. 우리 김충근 장로님 척추암으로 굉장히 고생하실 때 제가 모노레일까지 그때 강순영 목사님과 신방을 갔어요. 너무너무 아프셔가지고 좀만 이 기침만 해도 그냥 막 자지러지게 아파가지고 막 견디질 못한. 근데 왜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방사선 이런 치료 다 받으시고 그랬는데 머리는 다 빠지고 너무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서 막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딱. 그래서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장로님 살려주십니다. 내가 그냥 내 말을 한 게 아니죠. 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 이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이 말씀을 나는 장로님한테 준 거예요. 그 장로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금 벌써 거의 20년 된 거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금요집회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경제적인 면으로, 또 관계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환경 바라보면 답답하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자,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영계죠.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눈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그리고 영안이 있어요. 육안은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보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 지안은 뭐예요? 해안이죠. 지각으로 보는 눈이에요. 역사와 학문,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안은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은 바로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무한한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무한한 영적 자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세계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니까 사람들은 다 절망이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다 절망이에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지금 도단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야 집을 포위했습니다. 새벽에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다 자기 이 집을 포위한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사방에 쫙 둘러서 아주 이제는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천군 천사로 그냥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맨날 육안으로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답답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눈이 안 여진 사람은 정말 답답해요. 대화가 안 돼요. 맨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알래스카를 구입한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링컨 대통령을 이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앤드류 존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 때 그 러시아에서 알래스카 땅을 사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 720만 불에 사라고 제안이 온 거예요. 그때 미국의 상태는 어땠냐? 의회에서 하원에서는 난리 났죠. 막 반대하는 건데, 뭐냐면 지금 전쟁 후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데, 경제도 엉망이고 지금 사회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저 쓸모없는 땅을 저 비싸게 산다고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이때 대통령은 이 땅은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 후손에게는 꼭 필요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의회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 땅을 결국은 사게 됐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알래스카가요, 보통 미국의 효자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 3위가 된 것도 알래스카에 기름이 엄청나게 지금 매장돼 있죠. 그 다음에 석탄도 전 세계 매장의 10분의 1이 매장돼 있습니다. 금, 그리고 구리, 철, 풍부한 이 지하 자원들이 가득하고, 군사적인 요충지죠. 관광 자원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얼음 땅, 그리고
정말 그 미국에서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쓸모없는 저 땅을 뭐하러 사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그 땅 안에는 그렇게 엄청난 보고가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믿음 없이 이 세계를 바라보면요, 정말 답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려지면 하늘의 보고가 보인다니까요. 이 세계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예요. 조지 밀러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의 생에 고아들을 8만 명이나 키운. 그럼 뭐 그분이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고아 사업을 했냐고요. 그냥 기도로. 이분은 딱 한 말씀 붙드는 게 뭐냐면 시편 68편 5절 말씀이에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하나님, 이 자식들이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신데, 고아의 아버지가 얘들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셔야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많은 고아들을 기른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뭐 이런 간증이 뭐 수도 없지만은 직원들이 아침 식사가 뭐 그 재료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식당에 가보니까 빈 접시하고 빈 컵하고 그냥 쫙 놓여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조지 밀러는 아이들 다 앉혀놓고 그 다음에 야 얘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끝났는데 문이 열려지더니 제과점 하는 빵집 아저씨가 빵을 잔뜩 싣고 온 거예요. 그 어떻게 이걸 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제가 그 빵 만드는 아저씨가 계속 고아원이 생각나면서 얘들이 틀림없이 내일 아침 어떻게 먹나 막 그런 게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2시부터 계속 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져왔. 그 다음에 또 좀 있으니까 우유 배달하는 아저씨가 나타났는데 우유를 배달 가다가 이 수레바퀴가 고장이 났는데 그것도 고아원 앞에 정문에서 고장이 나. 근데 이것을 고치려면 다 그것을 이 우유를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결국은 뭐 이거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아원이 있구나 여기다가 갖다 줘야 되는데 마시겠습니까? 당연히 마셔야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런 일이 뭐 수도 없이 일어나는 뭐 어떤 경우는 뭐 옆에 그 호텔에서 다 연애 그 준비해놨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캔슬돼가지고 그 음식을 뭐 다 가져온다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많이 생겨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게 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게 한다. 3절 말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진리를 아는 것만이 아니고 보는 것만도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보인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찬양하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배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게 하죠.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은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왜?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된, 한국에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있어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뭐로 유명하냐면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꽉 쥐고 다닌다. 항상 그 왜 오른손을 이렇게 꽉 쥐고 걸어갈 때마다 오른손을 꽉 쥐고 다닌다.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다닌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할렐루야. 믿지만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주님 나의 손을 잡고 오늘도 저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리고성 어떻게 됐어요? 말씀은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일곱째 날 7바퀴를 도는,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말씀대로 성을 도는 거죠. 자, 이 성을 돌 때 과연 이 성을 돈다고 이게 무너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나타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성을 돌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자, 열물등병자가 주님 앞에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지금 문둥병을 가진 사람은요, 제사장이 이제 판정을 해줘야 돼요. 너 이제 깨끗하다. 그러면 이제 성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운동 코 귀가 막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한테 가서 보입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신 게 뭐냐? 그 자리에서 그냥 깨끗하게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깨끗해져서 자, 제사장에 가서 보여. 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 그냥 문둥병 그대로 있는 상태인 사람한테 야, 너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는 난 거예요. 가다가 낫다니까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게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역사는 먼저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실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적 생명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나는 이제 영적 생명을 얻었어요. 이 영적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더욱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제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 믿음은 곧 생활이에요. 생활. 내 생활 속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위험한 생활을 하지 말고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뇌성마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치고 약으로도 못 고치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분이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원정도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난 간증들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앉혀놓고 3년을 믿음으로 선포했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하나님은 너를 정상으로 만드실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너는 건강해져야 돼.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이걸 계속 3년간 외쳤는데요, 정말 믿음의 선포대로 이 아이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약속의 말씀은 정말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게 한다니까요.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며 살면 안 돼요.
나의 삶 가운데 불가능하다 그러면 절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그러면 좌절하고, 그러면 입에서 그냥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다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적으로는 절망이고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할 때 우리 삶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여기에 국한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영적 실력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위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밤도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비전 주시고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